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뛰는 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언제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소소한 일상에서 두근거림을 느끼는 곳이 있는데요, 좀 의외입니다. 어디냐 하면 택배 받을 때라고 합니다. 택배를 주문해 놓고 기다리다가 물건이 왔을 때 또 그 택배를 우리 아이들 말로 언박싱이라고 하는데요, 그 택배를 열어보면서 두근두근 하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영어 캠프를 갔을 때 번지 점프를 할 때 그걸 기다리면서 그 다리 위에서 두근두근 했다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를 타면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 뛰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올해 5월에 어린이 대잔치를 할 때 우리 초등학교에 작은 바이킹이 왔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걸 길게 줄 서서 타면서 아마 두근두근 하면서 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놀이동산에서 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여기 그 에버랜드에 수학여행으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에버랜드라는 이름이 아니었고 자연농원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언젠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에 가장 핫했던 놀이기구인 독수리 요새를 탔었습니다. 네, 경험 있으신 것 같습니다. 몇 분은 그걸 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뭘 절대로 타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 공짜로 태워줘도 그렇게 안 할 텐데 왜 내 돈을 내고 꼼짝없이 묶여가지고 그렇게 이리저리 막 비틀어지고 막 망가지고 하면서 학대를 당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놀면 되지, 그냥 자연스럽게 놀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하나 싶은 마음이 타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더 심한 후배가 한 명 있습니다. 제 후배는 놀이동산에 갔다가 회전목마를 타고는 멀미를 해가지고 놀이동산에 우리가 머물렀던 내내 마치 얘는 술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하면서 벤치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형 토할 것 같아요 이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아마 지금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또 언제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십니까? 저녁에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 사랑스럽게 맞이하는 아내를 보면 혹은 남편을 보면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뛰곤 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죽은 사람처럼 심장이 가만히 있습니까? 농담처럼 들리지만
집에서는 너무 또 심장이 뛰면 안 됩니다. 맨날 연애 시절처럼 그렇게 심장이 뛰면 뭐 의사 선생님들이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적당히 뛰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집에 가시면 한번 아내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또 남편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그 손 잡고 자기 심장에 한번 갖다 대고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심장이 뛰어 이렇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혹시 밤참을 하시면서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너 때문에, 아란이 때문에, 아연이 때문에 아빠 심장이 이렇게 뛰어 이렇게 좀 이야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 앉아 있을 때는 다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표정 짓고 있었습니다. 왜 목사님들은 앞에 나가시기만 하면 저렇게 자기도 안 할 것 같은 미션을 맡기실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담임이 되고 나니 참 좋습니다. 이런 표정 보는 것도 참 재밌고 좋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로 우리는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등의 편지와 함께 옥중서신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의미이죠. 이렇게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면 힘들어 죽겠다, 괴롭다, 자유를 빼앗기고 이렇게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묶여 있으니 죽을 것 같다 이랬을까요? 바울은 지금 어떤 마음인가 하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심장이 두근두근, 그 심장이 쿵쾅쿵쾅 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그의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것을 느끼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전에 연애 편지를 썼을 때 그런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기억이 나실까요? 그런 적 없으신가요? 네. 마치 막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마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첫 아이를 안게 되었을 때 그 느낌, 어쩌면 이 핏덩이를 안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너무 이뻐 죽겠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느끼는 그런 마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 그러니 어쩌면 명절에 친정에 가면 그 어머니께서 있는 것 없는 것 바리바리 다 싸주시는 그 친정 엄마의 마음이 오늘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있을까? 마치 바울의 심장 고동 소리가 고스란히 들리는 듯 그렇게 오늘 본문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의 가슴 두근거리는 것은 빌립보에서의 첫날 때문이었다라고 바울은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에서의 첫날을 기억하며 바울은 가슴 두근두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빌립보에서의 첫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처음 복음이 들어간 날, 그날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던 중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당시 선교 여행을 다니던 일행은 빌립보나 그 빌립보가 있는 지역인 마게도냐로 갈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그 유럽의 첫 지역 마게도냐의 관문과 같은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서 루디아라는 여성이 처음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의 사역은 그렇게 행복하게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때처럼 그곳 빌립보에서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나 하면 한 여종에게 들린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일행을 따라다니며 성가시게 하는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준 일,
이 일 때문에 바울 일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참 귀한 일이고 또 칭찬받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치는 귀신이 쫓겨나가자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된 여종의 주인이 그 바울 일행 선교팀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 어둡고 또 무서운 빌립보 감옥, 그 절망의 자리에서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오히려 경험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감옥 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 일행을 묶었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진짜 기적이 아닙니다. 이어서 일어난 더 큰 기적,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간수가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어차피 죽은 목숨 여기고 칼을 뽑아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감옥 안쪽에서 바울과 실라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는데 그리고 수갑이 풀어졌는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미 도망치고 없었을 텐데 감옥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놀란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씻기고 또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그 가족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도시의 운명도 바꿔놓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때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간수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첫날,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그날, 루디아의 가족이 그리고 바울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이 주 예수를 믿게 된 날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차가운 감옥에서 이 날을 기억하며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내내 계속해서 가슴을 두근두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의 첫날, 루디아와 그 간수의 가족들만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가 넘치고 그들을 위한 간절한 간구의 기도가 절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에서의 그 첫날을 회상하며 편지 쓰는 바울의 가슴을 뛰게 한 것, 빌립보서의 첫날이 이 바울의 가슴을 뛰게 했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가슴을 두근두근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빌립보 제자들과 함께 맞이할 그리스도의 날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빌립보에서의 첫날이 과거에 일어난 가슴 두근두근한 일이라면 이제 지금 두 번째 그 그리스도의 날은 이후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내다보면서 가슴 두근두근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날입니다. 첫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도시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이 시작도 사람이 한 일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선교 일행을 빌립보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감옥문을 여실 뿐만 아니라 간수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렵고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 안에 시작하신 그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일을 힘차게 시작하지만 일을 완성할 수 있을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그 일을 시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시작된 그 일은 겉으로 보기엔 바울과 선교사들이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들이 마케도니아와 빌립보로 가려고 했습니까? 선교사들이 감옥에 갇히려고 했습니까? 선교사들이 감옥의 문을 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은 가지 않으려고 했던 곳으로 갔고, 선교사들은 갇히기 싫었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열 수 없었던 감옥문, 선교사들은 열 수 없었던 그 감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시작은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셨으니 그 진행도 그리고 그 완성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는 사역 박람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12월 둘째 주일에 사역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 때문에 사역 지원을 망설이십니다. 열심을 내어 시작했다가 혹시 끝이 좋지 못하면 어떡하나? 계속 그 열심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1년 동안 아니면 그 이상 내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지원하는 것을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누가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누가 마무리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십니다. 그저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는 그 일에 참여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사역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했던 사역이 우리의 힘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다보십시오. 우리 안에 이 일을 시작하신 분, 이 일을 이루실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시작하신 그분이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하시는 일에 그저 가슴 두근두근하며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는 어떻게 동참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도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10절에 그것은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고 또 진실한 것이며 허물 없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을 가꾸고 닦아야 하는 일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선한지 그렇지 않은지, 또 나의 말이 진실한지 그렇지 않은지, 또 나의 행동이 혹 허물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마무리하시는 그 동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일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일의 시작과 일의 끝은 우리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바울이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내다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날임과 동시에 우리가 이르러야 할 날이라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일에 동참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의 합당한 모습과 그날의 합당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고 또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날을 두근두근 하는 가운데 그 기대 가운데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심장이 무엇을 위해 뛰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감옥 안에 있던 한 사람이 감옥 안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시작된 그 선한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날을 내다보면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에 그 두근거리는 심장, 바로 그 바울의 두근거리는 심장이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의 심장은 8절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표현됩니다. 바울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과 함께 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은 어떤 심장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리스도의 심장은 어떤 심장입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은 어떤 심장이었나 하면 언젠가 우리를 위해 멈춘 적이 있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멈춘 적이 있는 심장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누군가의 뛰지 않는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멈추어 주신 심장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 십자가 위에서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심장을 친히 기꺼이 멈추어 주셨습니다. 지금 빌립보에 있는 제자들을 생각하며 두근두근 뛰기 시작한 그 바울의 심장은 내 심장이 멈추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의 심장 뛰게 하고 싶다 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뛰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심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할 때 이 마음이 카르디아, 즉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멈추어도 좋다는 바울의 심장이 뛰고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랑하는 빌립보 제자들이 그 심장 안에, 그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힌, 그리고 비록 자신은 감옥의 메인 신세가 되었지만 내 심장을 내어주어서라도 뛰게 하고 싶은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그 귀한 일에 동참하고 있고 자신을 대신하여 이 선한 역사를 위해 함께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제자들의 심장도 뛰고 있었고, 그래서 감옥에 갇힌 바울의 심장도 뛰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처럼 그렇게 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장이 가장 강력하게 뛰는 순간, 그 심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뛰는 순간, 그 순간이 언제인가 하면 그 순간은 이 심장이 멈추어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심장이 멈춘다 하더라도, 내 심장이 멈춘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심장이 뛰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애타는 마음, 그 애끓는 마음이 있을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언제 뛰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심장은 어떻게 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우리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심장을 기꺼이 멈추어 주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까? 자신의 심장을 멈추심으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신 그분의 사랑이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도 주님 심장 닮아 뛰게 하시고 또 누군가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하여 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심장을 멈추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장도 주님의 심장처럼 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심장도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의 심장도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장도 주님 심장처럼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아침 주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멈추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지, 우리의 심장이 주님의 뜻하심에 합당하게 뛰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부족하고 또 연약한 우리의 심장도 주님 심장처럼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향한 사랑으로 뛰게 하시고 동역자들과 이웃을 향한 마음, 또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